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무엇을 같이 나누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근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답답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넉넉지 않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397명이랍니다. 거의 400명이나 나왔죠.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사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미안하게도 성북구의 한 교회 그리고 광화문의 집회 때문에 확산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확산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발생한 것을 넘어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교회는 협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 확진자들은 자기가 걸리지 않았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도망다닙니다. 이 모습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목사로서는 무기력하고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되게 허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서로 기도 내용을 올립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려면 눈물이 와락 쏟아집니다. 현실의 아픔과 성도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도 애달프게 아픈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 아프더라. 어려웠습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건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뉴스국,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를 접하고 보면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뭘 얘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교회가 이제는 싫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뉴스에 이렇게 댓글을 달린 걸 보니까 기독교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막 넘쳐났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은 신천지와 별 다르지 않다고 교회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그렇게 갈망하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전도는 이제는 언감생심됐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실정이 돼버린 게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 증가세가 대단히 높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아예 성도가 아닐 사람들이 막 넘쳐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근데 이게 허울 좋은 이름뿐인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닌가? 이번 사건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생각났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소설을 읽기 좀 힘들면 영화를 구해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수사 윌리엄이 어떤 사명을 띠고 수도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도원은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인데 윌리엄이 도착하자마자 살인사건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에게 수도원장이 조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조사를 막 합니다. 근데 조사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죽은 시체들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거먹게 변하고 혓바닥이 거먹게 변해서 독살돼서 죽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자 이단 재판관이 옵니다. 윌리엄이 정말 싫어하는 이단 재판관이 와서 그 수도원의 근처에 있는 여인을 마녀라고 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 수도원에 열심히 일하는 노예 같은 그 어떤 한 사람을 또한 이방인이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를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윌리엄이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범인을 알게 됩니다. 그 범인은 누구냐면 이 수도원의 노수도승인 호르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수도승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의 제2권 희극을 그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정말 혐오하는 내용의 글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겁니다. 그 사람은 뭘 혐오했냐면 웃음을 혐오했습니다. 웃는 것은 악마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중세 14세기가 점점 암울해지고 점점 경건하지 못하게 변하는 것은 다 웃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웃음은 악마가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웃음을 누가 찬양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웃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그 책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너무나도 존경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책을 없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숨겨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숨겨놓은 책을 그 수도원의 수사들이 우연히 발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호르헤라는 이 노수도승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책에 독을 바릅니다. 사람들이 책을 넘길 때 침을 묻혀서 넘기다. 그것을 보고 책에 독을 발라서 사람들이 책을 넘기다가 독을 입에 대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윌리엄이란 수도사가 호르에게 따집니다. 근데 호르에가 그 따지는 와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찢어서 자기가 먹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윌리엄이 그 책을 막 뺏으려고 하니까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승은 그 책을 불에 던져버리죠. 그 불 때문에 수도원은 불타서 무너집니다. 이 간단한 스토리를 긴 책으로 움베르토 에코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혹은 현대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중세의 수도승,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나도 존경해서 웃음이 악마가 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수도승입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기쁠까요? 또 매일 기도하니 신앙적인 열정은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지니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신같이 숭배한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가 생각났냐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겁니다. 호르헤라는 이 수도승은. 그래서 살인을 범합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함몰되면 이런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함몰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움베르토 에코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새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계속 함몰돼갖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점점 그것에 몰두돼서 다른 것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호르에라는 수도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수도원을 파괴하죠. 제가 이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가끔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면서 묘가 있는 능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묘가 있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 능내라는 곳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자기의 생가를 보수하고 나서 그 생가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이름합니다. 여유당 그러면 되게 여유 있고 유유자적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진 것을 이유를 왜 그렇게 졌는지를 거기에 가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약용입니다. 나는 나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 용기는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지모가 없고 착한 일을 좋아하나 선택하여 할 줄 모르고 정에 이끌려서 의심도 아니하고 두려움도 없이 곧장 행동해 버리기도 한다. 이를 그만두어야 할 것도 참으로 마음이 내키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한다. 이게 나의 약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자의 말에 여여 겨울의 냇물을 건너듯 하고 유여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 하거라 라는 말을 보았다. 안타깝게도 이 두 마디의 말이 내 성격의 약점을 치유해 줄 그리고 치료제인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정에 이끌려서 혹은 용기는 있으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착한 일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잘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정약용 선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여유, 겨울에 냇가를 건너듯이 조심하고 사방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라라는 뜻의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자기 생가에 짓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락거리면서 그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30대 중반에 모든 관직을 버리고 자기 생가에 날아서 여유당이라고 지은 것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약용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고 살피고 반성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자기 반성적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겨울에 얼음 냇가를 건너듯이 잘 살피고 조심하고 내 마음이 잘못될까봐 사방의 두려움을 경계하듯이 내 마음을 경계하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뜻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유당의 이름이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은 정약용의 형이 정약전입니다. 정약전이 자기의 서재의 이름을 정합니다. 서재의 이름을 매심제라고 정합니다. 매심, 그러니까 매일의 매자, 마음 심자 해서 매심이라고 정합니다. 근데 형이 매심이라고 정해놓고 동생 정약용에게 이 매심이라는 말에 글을 쓰라고 얘기해 줍니다. 부탁합니다. 즉 정약전은 자기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매일매일 살피듯이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심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이 그것에 대해서 해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매심, 매일 매자와 마음 십자 두 글자를 합하면 뉘칠 회가 된다. 회개할 때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재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을 닦고 마음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뉘우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잘못된 것을 계속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심제의 뜻을 매일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뉘우치는 곳이라고 해제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성인과 광인의 차이, 즉 성인과 미친 사람의 차이는 오로지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못하냐에 달려있다. 형에게 형의 서재 이름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제를 보낼 때, 기문을 보낼 때 서재에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다. 반성해야지 성인이다.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유당의 여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조심히 살피는 거죠.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의 장래의 이름이나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광장에 있던 분들은 질문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을 살피시는지.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시는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자꾸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갖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대쪽을 봐야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포로된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포로된 거죠. 마음에 자기가 확증 편향한 것에 포로가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움베르토 에코의 장래의 이름의 한 주인공인 노스돗은 그와 같이 돼버리고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것까지 내몰릴 수도 있게 된다고는 말을 에코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교회 사태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가원 목사가 대표 한기총을 말하죠. 대표를 맡고 있는 한기총은 이단 목사들을 합류시키고 정치 몰입회와 장사치 같은 행동을 일관하여 기존 교단이 대부분 탈퇴해 현재는 한국 교인의 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대표성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정광훈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느냐 행세함으로써 그 덤터기를 한국 교회 전체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큽니다. 라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간부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분은, 간부 목사님은 시대를 볼지도 모르고 한국교회가 현실이 어떤지도 간부인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존 교단에 덤터기를 씌웠다고. 정말 그럴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에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한기총이 얘기하는, 혹은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아마도 99%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공견하게 얘기하고 있는 반공과 기독교가 등치되고, 미국과 기독교가 등치되고,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등치되고, 성공과 복이 등치됐던 이야기들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했잖아요. 별로 색깔이 다르지 않은 그들이 덤터기를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얘기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번 과거를 반성해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가 확증 편향에, 교회가 특히 확증 편향에, 그리고 그 확증 편향의 노예가 되게 누가 만들었냐면 저 같은 목사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죠. 확증 편향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강요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합니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북쪽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개신교는 중국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 북쪽에 개신교가 왕성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양의 예루살렘, 어딥니까? 평양이었습니다. 꽃피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45년 광복이 되고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북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피해서 남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이북에서 탈출해서 남하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북쪽은 공산주의제가, 남쪽은 자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엄청나게 심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국시가 반공이 됩니다. 국시가 반공이란 말이 창피하죠, 사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월남한 분들이 반공과 기독교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했죠. 너무나도 창피하게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교단의 대표교회 대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마 붉은 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원한 사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주 4.3 사건입니다. 4.3 사건의 서북청년단을 보낸 것이 우리 교단의 대표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4.3 사건에 엄청난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공이 국시였기 때문이고 반공과 기독교가 동일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 생긴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해서 1950년부터 70년이 후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괜찮은 이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반공과 기독교가 동일하고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동일하고 복을 받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끊임없이 매몰됐던 기독교가 반성하지 않는 사이에 저희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거죠. 반성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저 같은 비겁한 목사도 반성해야 되고요. 이렇게 등치시킨 목사님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미국을 동경해서 친미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그냥 우상화한 거죠. 미국이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사형리도 받아들이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도 받아들이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프로그램도 받아들이고 코스타도 받아들이고 고지론도 받아들이고 청부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엘리트주의에 함몰된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반성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안도 있는데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거죠. 그 쌓인 결과가 뭡니까? 지금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진단도 제대로 받지 않고요. 정부가 일부러 자신들에게 테러했다고 얘기하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테러했고 온 국가를 망치는 것을 정부가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그런 정부라면 못된 정부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정부. 그럴 정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야외에서 전염이 안 된다고 방역당국이 잘못된 지침을 줬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 너무나도 무지몽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도자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사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반성해야 되죠. 검사받다가 도망가지를 않나. 집회를 참석한 것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끄고 카드를 사용하면 들통나니까 현금을 사용하라고 유포를 하질 않나.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쪽만 그래, 한기총만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제가 일반 교회에 있어 봐서 압니다. 그것에 동조했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동조했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민낯을 보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반성입니다. 진리가 진리답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여러분, umberto eco의 소설 장미의 이름은 장미가 안 나옵니다. 장미가 딱 한 번 나와요. 마지막 줄에. 그래서 사람들이 umberto eco에게 질문을 엄청 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책을 장미의 이름이라고 정했습니까? 너무나도 궁금해하니까 umberto eco가 장미의 이름 작가 노트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 제목에 대한 해석도 독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하죠. 하지만 장미의 이름이라고 전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장미의 이름 끝부분에 보면 장미의 이름이 한번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날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이라고 이렇게 쓰고 소설이 마칩니다. 이 문장은 12세기 수도승 베르나르라는 사람의 식구를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 식구를 인용하면서 장미라는 이름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옵니다. 지난날의 진리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장미를 진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소설의 내용 일부가 이해됩니다. 장미를 진리로. 지난날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름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그 덧없는 이름뿐이라는 거죠. umberto eco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진리가 진리대로 쓰지 못하면 허울 좋은 이름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진리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노스도승 호르헤가 아무리 수도승이지만 성경에 기반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니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수도승이지만 그는 허울뿐인 수도승인 거죠. 남을 죽이는 수도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껍데기인 수도승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그러면서 막 존경하고 막 찬양하고 제사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 막으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막 복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돌로 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 친 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울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까지는 16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은 3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별로 안 오잖아요. 160km면 지금으로 서울에서 생각하면 대전이에요. 35km는 서울에서 생각하면 인천이에요. 거기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을 막 쫓아갔고 바울을 죽인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바울을 살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확증 편향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또 어디가 잘 보여줍니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닌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 아닌가?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여기 스캔들이란 말하고 동일한 말. 자기 마음의 걸림돌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의 힌트는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이 없어요. 한씨, 이씨, 김씨, 유씨 이런 거 없어요. 성은 한 13세기 넘어서나 생겼어요. 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이름을 같이 불러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 바가 아들이고요. 요나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 요셉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 아들 예수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그 지역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봐서는 되게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경멸스러운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되게 경멸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엔 경멸스러운 그 가문이, 그리고 그 가문에서 나온 예수가 기적과 지혜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 꼴값지 않았던 거죠. 또한 예수의 직업은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목수가 지금같이 무슨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토지가 없어서, 정말 자기가 먹고 살 근거가 없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천한 직업인 거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고귀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가 지혜를 얘기하니까 꼴같지 않았던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가족을 잘 아는데, 그 가문을 잘 아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속에 판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확증 편향되어 있죠. 어떻게? 계급에 편향되어 있고요, 부에 편향되어 있고요, 학벌에 편향되어 있고요, 혹은 가문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유대가 망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그렇게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습니다. 잠시만지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두렵습니다. 확증 편향되어 있는 우리가 어쩌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버림받는 것이 단순히 세상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봐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서에 의하면 잠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버림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버림이 얼마나 쓰라린지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에 잘 나옵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마을을 일구고 살아갑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엔 성전이 철통같이 지켜질 줄 알았고, 성전에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철떡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하찮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제발 들으라고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버림, 잠시 버림인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망을 당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참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구나 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좌절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기독교의 모습 비슷할 것 같아요. 좌절된 모습.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성경을 보면서 단 하나의 희망을 오늘 본문 29장 11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이 이를 계획한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는 생각하다는 말인데 일부러 계획하다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계획하다는 뜻이 두 번째 뜻이에요.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고칠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너희 눈에는 재앙 같지만 그 재앙을 바꿔서 번영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번영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네가 재앙이라고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희망이란 말이 사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나는 계획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낯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이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전만 바라봤다. 건물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민낯에 대한 반성이 존재합니다. 그 반성을 알 수 있는 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문의 죄라고. 그러면서 역사적 과거의 잘못을 쭉 얘기합니다. 즉 개신교가 할 일은 뭐냐면 자기 민낯을 반성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민낯을 반성해야만 합니다. 목사로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나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모습들에 대해서 반성해야만 합니다. 복을 받는 것을 성공한 것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제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죠. 특히 우리 교단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습니다. 독재 정권 때는 그것과 같이 연합해서 조찬기도회를 열면서 옹호했습니다. 사회적 정의에는 침묵했습니다. 약자의 편에 절대 서지 않았어요. 성공만 찬양했던 것이 우리 교단 목사들의 설교의 대부분입니다. 세월의 사건 때는 어떻습니까?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목사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매심제에 들어가듯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자기를 끊임없이 뉘우치는 것이 목사의 공부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성도들도 신학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무슨 고리타분 이야기를 하는지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 공부를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창조과학의 그런 얘기들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겁니다. 반성해야 되죠. 신학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신학교는 자유롭게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교단의 눈치를 보고 교단의 신여에 지나지 않는 신학교로 전락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자기 민낯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 바라봤구나에 대한 민낯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포로민들이 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탈무드라는 것도 그 당시에 뿌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진리가 이름뿐이 아닌 진리로 역사하는 힘을 민낯을 본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행동하려고 할 때 힘이 된 거고 역사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은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민낯을 보는 거울입니다. 성경에 비춰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보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회에 비춰줘서 성경이 사회에 비치면 사회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민낯, 그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때 그 민낯을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평안과 살롬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롬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조금은 더 솔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매일매일 조금의 성경이지만 그 성경의 거울에 우리를 잘 비치시기를, 그리고 저도 잘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침으로 내 심지 매일매일 유이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그리고 진리가 이름뿐이 아닌 진리이길, 그럴 때 기독교는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고 혹독합니다. 하나님, 그 현실을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보고 그 잘못을 잘 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울 비치듯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민낯을 보고 그 민낯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도전하는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발걸음, 그리고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하나님이 진리임을,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